할렐루야.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드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543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543장 의지하는 내 주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의정자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사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성들 어려움 당한 이웃들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담을 쌓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곳에 응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적절히 회개 운동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천상천대까지 하나님의 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풍요롭고 정의롭게 이 나라를 잘 통치해갈 수 있는 의정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속히 종식되어지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곳에 주의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까지도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신성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의 창중에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교단들 우리 학교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시며 가족의 인과 기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계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속에 있는 신령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근본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려움 당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가 불안해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신약성경 371면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리오며 우리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일일이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의 응답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아름답게 잘 맺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속히 종식되어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상고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야고보 1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19절의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속히 해야 될 일과 더디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속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듣기를 속히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이 있는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경청하라,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라. 좋은 말, 칭찬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나를 책망하는 말, 또 나를 비판하는 말도 겸허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속히 잘 실천하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디해야 될 이 두 가지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접하는 속담 가운데 이 언어 생활, 말과 관계된 속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봤어요. 가는 말이 고하냐, 오는 말이 곱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또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 이러한 속담도 있고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입은 삐뚤어져도 뭘 바로하라고 했습니까? 말은 바로하라. 그래서 이 속담을 보게 되면은 이 말에 대해서 관계된 속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 말이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떠한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까? 말을 잘 가려서 들으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어떠한 말이 더러운 말입니까? 고집된 말, 또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중상모략하는 말, 이건 마귀 사단에 속한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하는 내가
은혜스럽게 말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 이러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언어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말하기는 더디하다는 말씀 속에는요, 많은 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다는 말씀 속에는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상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때에 맞는 말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의 긴장을 풀어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더디해야 될 것도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데, 19절 하반절 말씀에 성내기는 더디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내기로 더디하라. 성을 내는 것을 더디하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성내기로 더디하라, 이 말씀은요, 다른 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쉽게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쉽게 화를 내지 말라, 쉽게 분노하고 쉽게 성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내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성내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화내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의 뜻은요, 좀 역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쉽게 성내고 화내고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되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분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26절 말씀 보면요,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고 분을 품고 있는 것은요, 마귀에게 이용당할 틈을 주게 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냄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이용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 여러분, 가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제일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동생이 아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주신 첫 번째 선물,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오늘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 신약시대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가인은 땅에서 농사를 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땅에
소산물, 자기가 땅에서 일해서 얻은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르는 양 가운데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어찌해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많은 그동안 이론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가인은 제물을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고, 또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 가인과 아벨 당시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 있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중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 이것은 조금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시므리서 기자는 시므리서 4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준비해서 드렸기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더 나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인데,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서 제사 드렸을 때 그들의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제물만 받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가인 그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가인은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살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리면은요 좀 마음이 불편했겠지요. 부모님의 이목도 있고 또 아벨에 대해서 체면이 좀 손상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이제 제물도 준비해서 제대로 드린 제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농사 짓는 것 중에서 땅의 소산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냥 제사를 드린 겁니다. 반대로 아벨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첫 것, 이 첫 것은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면서 가장 귀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물이 있습니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물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늘 살고 하나님을 잘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소중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러한 자의 그 예배와 이러한 자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에 드리는 제물을 갖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때 이 가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가인이 몹시 분했습니다. 몹시 분노했습니다. 분노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안색이 변했습니다. 얼굴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노는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노는요, 반드시 겉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마음에 화가 가득하게 되면은 내 마음 속에는 분노의 감정이 겉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미움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폭행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요. 다툼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살해로까지 표출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 분노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그 분노가 가인 자체를 살아나는 겁니다. 결국에 이 가인은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인의 살인의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분노하는 마음. 이 분노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이 가인의 살인의 죄를 품하는 그러한 길로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요, 살인까지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는 오늘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심하게 다툽니다. 심하게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고 화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 이걸 점점 더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앞에 일어날 상황을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삶을 살면서 성내고 분노하고 화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고보 4장 19절 말씀에서 이 성내는 것, 화를 나는 것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또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쉽게 화내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내력은 분노하면은 엄청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미련에 막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내기를 더디하라. 쉽게 화내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말씀해요. 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6장 32절 말씀에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 큰 그러한 장군보다 용사보다 더 나은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화를 한 번도 안 내고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화날 수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화날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화내는 일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화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쉽게 화를 내지 말라. 그 분노의 포로가 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성내기를 더디하고 쉽게 화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이 화를 잘 조절하면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첫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 성내고 분노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정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기 마음을 덜 다스리는 자, 이러한 자는 그 성을 소유한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성실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솔로몬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리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전 3세기에 전 유럽을 석권했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 전 유럽을 다 제패하고요, 저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까지 다 전역을 다 다스렸던 제왕 중에 제왕이었습니다.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한탄했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다. 이러한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력 문제로 같은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제왕들이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의 마음에 지배를 받고 분노의 마음에 지배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기 가정이 망가져버리고 그 사람을 통치하는 나라가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이게 내 힘으로는 이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참고 또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홉 번째 열매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절제하는 이러한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내 마음속에 때로는 분노와 성내는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려지고 오래 참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화와 분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분노를 다스리고 또 모든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덧입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항상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그 베드로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에 대제사장의 이러한 그 군사들을 위해서 이제 포박을 당해서 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고 군사들을 위해서 포박을 받아서 이제 빌라도 이 법정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예수님 주변에서 그 모든 상황을 본 베드로 제자가 말이죠. 예수님이 포박당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포박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그 제사장의 종, 이 말고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어가지고 그 말고를 향해서 딱 내리쳤잖아요. 말고의 귀가 딱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마 굉장히 베드로는 좀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포박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흔들과 누를 끼친다. 정말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고의 칼을 빼서 내리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제 그 떨어진 말고의 키를 다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참으라는 말씀이에요.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 높이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래 참는 이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주님이셨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까지 참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이러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는 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었잖아요. 그들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베드로 사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그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나약한 제자가 아니고 아주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중구하는 제자가 되었고,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성격이 급해서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이 베드로는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그 성경이 베드로 전서 9서 말씀인데, 거기 말씀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는 오래 참는 것에서 여러 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오래 참고 모든 분노와 반응, 이것을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주변의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화목하고 즐거운 자리에 가면 나도 즐겁고 말이죠. 뭔가 슬픈 이러한 자리에 가면 나도 슬프게 되는 겁니다. 완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을 난 그 자리에서 잠깐 좀 자리를 피해서 이제 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내기를 더디하면서 화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더디해야 될 것, 무엇을 더디하라고 했습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것 더디하라.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내는 것이 더디하라. 쉽게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던져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내기를 더디하고 이 분노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루가 은혜를 받아서 늘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따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쉽게 분노하며 화를 내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쉽게 분노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화내기를 도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스럽고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늘 주 안에서 건강한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